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서 아직도 세상은 아파하고 우리들의 일상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는 동원교회 주일 학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착한 마음과 예쁜 생각들로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쁨과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퐁퐁퐁퐁 믿음이 송송송송 사랑이 쏙쏙쏙쏙 내 맘속에 가득가득해 온몸으로 찬양해 내 입술로 찬양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동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Who am I?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오늘 또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살짝 또 쌀쌀한 날씨인데요. 이 날씨라서 얇게 입었다가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1년 넘게 지속되고 마스크도 쓴 지도 이제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600명, 700명, 많게는 거의 800명 가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백신이 나와도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각자 개인이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걸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이 걸려서 이동 경로가 동선이 겹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최대한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최대한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부산시청에 확진자 이동 경로 그것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내가 지나친 그 길이 그곳이 혹시나 확진자가 다녀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을 대면으로 했다가 또 비대면으로 했다가 또 학원을 갔다가 또 안 갔다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도 정말 그 코로나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집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가서 심판을 면한다라고 이제 그런 유월절의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밀 문양인 어린 양의 피가 있듯이 우리에게 비밀 문양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또 19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12장과 19장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신 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모세와 백성들은 이도저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심 또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후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애굽을 나오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먹을 것을 풍부히 주시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띄엄띄엄 살펴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오늘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12장과 또 오늘 살펴본 19장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말씀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수업 중에서 종교 철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 수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한 철학적인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철학자가 누가 있죠? 제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철학자들이 항상 질문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제일 유명한 이 세 명의 철학자들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었을까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대답을 다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말 철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세 명의 철학자들도 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이 세 명의 철학자들도 이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인데요. 이 종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대답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현재 3개월이 지났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런 일들과 또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신 그런 일들까지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언약을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처럼 3개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 광야에서 장막을 쳤고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또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했던 일들과 애굽을 빠져나가게 해준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은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4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죠? 최종적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들의 최종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것. 두 번째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만약 그들이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임에 틀림없이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정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주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닿는 곳, 우리의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말씀 암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살아가기 원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암송 말씀,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볼 건데요. 전도사님이 2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또 공부한다고
또 이제 시험 기간이면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친다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